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 지가 이제 몇 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스스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이 코로나로 인한 문화가 이제 우리 안에 생겨버렸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다 보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또 나와서 내 기침하는 것이 또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또 염려하시는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라이브로 또 중계를 시도를 해봅니다. 이것이 음향이나 또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오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좀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방법으로 방법들을 찾아볼 터인데, 우리 현장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청종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오늘 14절에 바울 특유의 화법으로 우리 주제를 바꿀 때에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그 복음의 열매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12장 1절에 대주제를 바꿀 때 그때 썼던 표현이 역시 형제들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 속에서 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죠. 아하,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나누었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이제 주제가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제에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시작을 할 때 바울이 거의 천부적인 이 목회적 감각을 가지고 14절과 15절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바울이 이 거의 천재적인 이 목회적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이 강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너희들의 행동 지침, 믿음이 약한 자들 없이 여기지 마.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너희들의 행동 지침, 믿음이 강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마. 그러면서 많은 지침들을 내렸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정부와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 은사 가지고 있지? 로마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지침을 내렸단 말이죠. 자, 그렇게 지침을 계속 일방적으로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어린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어떤 때는 거의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는 넌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넌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라고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명령과 권면만 들으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학교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이 임시로 조례나 종례에 들어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임시로 들어온 선생님이 막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선생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나는 담임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가 임시로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설명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므로 더 잘 듣게 하죠. 그런데 그런 언질이 없으면
자기가 담임 선생님인 줄 아나? 그것이 듣는데 충분히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14절, 15절 이 두 절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너희들에게 명령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권면도 세게 한 데도 있고 너무 세게 해서 너희들 가운데 좀 거부감이 올 만한 그 정도의 지침을 내리기도 했지만 너희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다. 선함이 가득하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개척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 가르치지 않은 거 알고 있다 이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선함에 대한 내용들은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 그렇죠? 교회 내에서 은사의 문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 정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디아포라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함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모든 지식이 차서 그렇게 14절에 얘기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더라.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셔서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더라.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이 말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지식이 로마 교회 안에 너희들 안에 충분히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계속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들을 봉합하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믿음으로 온전한 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그것이 너희들 안에 이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입니다. 내가 많이 혼내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명령도 했지만 너희들 안에 선함과 지식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끝에 가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안다 그랬습니다. 참 성숙한 공동체인 것이죠. 서로 권하는 것이 서로 권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또 선함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권할 줄 알고 이게 아주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서로 권하는 걸 못 듣는 공동체. 어느 한쪽에서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 권하는 내용이 지식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부흥사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보낼 때만 해도 부흥사들 참 많았습니다. 기도원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뭐 산상 기도가요.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마 저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서 들어도 부흥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막 욕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밑에 앉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욕했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전 제가 직접 봤어요. 이 모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완전한 지식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드러나죠.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게 있다 그랬거든요.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삶의 선함이 가득한 그리고 서로 권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제 안에 이런 교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필요하죠. 제가 자녀를 가르쳐봐도 화부터 나죠. 그러면 잘 더 안 들어요. 악순환이에요. 근데 화가 이까지 치밀어 왔는데 앉혀놓고 잘한 거 한두 개를 억지로 찾아내죠. 꾸역꾸역.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너 밥 잘 먹었다. 칭찬하고. 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칭찬하고. 주로 먹는 거 칭찬하고. 이렇게 잘 뛰어다니는 거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들어요. 그나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격려도 하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목회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실되지 못한 교제는 뭡니까? 아부하고 거짓을 가지고 남을 높이고. 바울은 그거 하잖아요. 진정성이 있는 코멘트를 하되 오늘 격려할 줄은, 왜냐 지금까지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격려하고요. 그러면서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확신한다. 바울이 근거 없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바울로 개척도 하지 않고 성도들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16장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16장 3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우리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부부가 바울에게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두 부부가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 지역까지 왔죠. 그래서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사역할 때 자기를 제일 잘 도와줬던 부부가 이 두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로마 교회에 대한 형편을 누가 다 알려줬을까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어느 집에서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그게 바울이 다 들은 거죠. 그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확신을, 진정성 있는, 거짓되고 전혀 진정성 없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개척하지도 않고 우리를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씁니까? 바울 소식 가운데 가장 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1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11시 예배 여기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권할 만한 그 정도의 성숙함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는 사역이 필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경을 알고 신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랐지만 그러한 성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바울의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성도부터 담임 목사까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역으로부터 예배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할 때 튕겨나가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정도 얘기 들어야 될 내 영적인 단계인 줄 아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단계를 안 거쳐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조금 잘할 때,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들을 이제 차단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생각나가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15절 뒤에 보니까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랬어요. 그 바울은 이 은혜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에게 다시 생각나게 할 때 바울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다시 생각나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생각나게 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믿은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못 잡아 죽여서 한이 맺힌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구약의 하나님께 가장 신실한 헌신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의 메시아께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아주 저주받은 형태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하기만 해봐라.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서대반 죽이고 실제로 교회 핍박하는 최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이 교회 핍박하고 성도 핍박했는데 담에색 고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이 바울을 불러버린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다 뚫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영광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원수들을 깨뜨려 부수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만 알았는데 이면에 어떤 메시아가 있었느냐? 철저하게 자기 죄가 아닌데도 죄짐을 짓고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피 묻은 손이잖아요. 서대반 쪽이고 피 묻은 손이거든요. 교회 핍박하고 바울의 자격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처음 담에색 고상에서 부름받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것도 위대한데 더 위대한 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 지금 부름받았을 때부터 최소한 20년이 지났을 때 이 시점까지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그 은혜 의식이 떠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올 때 바울은 세계 선교를 많이 이루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1차, 2차, 3차 선교를 지금 성취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역사들이 따라다녔고 신약 성경으로 남았던 편지들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자격 없다. 나는 부적격자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런 나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은혜의 의식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먼저 적용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 반복해서 생각해야 된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완전히 내면화될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성육화될 때까지, 오늘 내 안에 장조림이 될 때까지, 내가 짜날치가 될 때까지 내 안에 열어보면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반드시 만나게 하려 하시라. 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제일 먼저 그의 사명의 대상이 이방인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자기 자신의 이 사명을 공개할 때마다 이방인의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이방인의 사도됨에 대하여서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사도되게 했고, 그 사도됨을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 그 중에서 아론 계열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은 구약적 조직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되는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비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통하여 죄 문제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우리 주님 앞에 화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나야말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 동물들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바치는 제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물이 아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기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열매가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 열심히 전한 복음의 열매가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기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요청인 것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의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은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했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부 예배 몇 명이 나왔고 2부 예배 몇 명이 나왔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숫자적으로 얼마나 부흥하고 있고, 저는 바울에게 이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모든 목회자에게 이 문제는 다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문제,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문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을 전도했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의 세례받았고, 저도 우리 교회 세례장부가 있거든. 유아 세례부터 우리 교회에 세례 준 사람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복음을 받은 자가 그들의 삶에 거룩한 제물되는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 듣고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구의 복음,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거기서 마침표 찍고 나의 삶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역사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반복된 5년, 10년, 15년, 20년의 생활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 제가 볼 때 바울은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16절의 말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 안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유대인들 계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늘 부정해 보였던 것이죠. 할례도 받지 않고 늘 순대 먹고 다니고 보신탕 먹고 다니고, 저런 집사님들하고 내가 같이 예배드리는, 나는 할례도 받고 나는 정결 음식만 먹는데, 이런 고민들을 유대 계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거룩의 문제를 거론할 때 불신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지식이 있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재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의 삶을 오늘 하루 살다가 왔는가?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의 삶을 살다가 왔는가? 바울은 주일날 몇 명이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주일의 삶을 거룩한 재물로 살다가 여기에 와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예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바울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역사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나가고 있었죠. 끊임없이 이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역사들, 반역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런데 신약교회 안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뭐냐?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저 사람도 불순종하고 저 백성도 불순종했으니 오늘 나의 불순종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오늘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우리 주님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 구약에서 약속했던 성령을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어떤 성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도 구약 백성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것보다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웅덩이에 빠진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일부 예배됐는데, 아버지가 길 가다가 봤는데 이 아이가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를 걷더니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버지, 놓지 않죠. 끝까지 붙잡고 끌어올리죠. 하나님 측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볼 수 있게 하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단계, 죄가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이에 어떤 과정을 다 거쳐가느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가야 돼요.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우리가 완벽해져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 완벽의 단계는 성화의, 영화의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칭의와 영화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거룩해져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가?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로부터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참 이상한 표현이죠. 바울은 자랑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할 때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은혜로 사역하게 되고, 그것이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오늘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요? 나를 통하여. 바울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늘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섬기다 보면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리더들이 부탁할 때 잘 생각을 하고 대부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겸손의 미덕은 일단 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못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겸손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못해요로 끝나는 것 말고요,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는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의 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든 오늘 우리의 사역의 열매든 어떤 열매든지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울이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섬김 속에 여러 형태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늘 그런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이거 못 감당할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통하여 일하신 역사의 목적지가 어디냐? 18절 중간에 보시면요, 역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16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거룩하게 하여 받으실 만하게 하는 사역하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했느냐?
이신칭의, 이신득구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겠는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을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순종하게 하기 위해. 왜 예수 믿게 했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저도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시절에 핵심이 뭐였느냐? 순종과 거룩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거룩하면 따분하고, 거룩하면 율법적이고, 거룩하면 지겹고, 거룩하면 즐거움도 없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율법주의적 단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순종, 거룩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메시지가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합당하게 여기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보니 거룩이 안 거룩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유쾌한 거예요.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보다 청명한 물가에서 노는 게 훨씬 쾌적한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지체들이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거룩함이 너무 좋더라. 거룩함이 너무 즐겁더라. 거룩함이 너무 유쾌하더라. 거룩함이 너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나누고, 오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 그 정점에 거룩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바로 뒤에 있죠. 우리 16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 본거릇들에도 로마서 1장 5절 한번 가보실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 읽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1장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선포하고 복음 전했어요. 바울은 16장 제일 끝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도 역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데 믿는데 순종하지 않고 믿는데 거룩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오늘 바울이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냐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바울은 말과 행위로 18절 끝에 그리고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요약할 때 가르치심과 행하신 것, 행하심과 가르침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많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표징과 이적으로 똑같은 헬라어 70인력이 표적과 기사로. 그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에 드러났던 표적과 기사는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준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표적과 기사가 등장하는데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적의 목적지가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증언 사역을 위하여 다 부어주세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표적과 기사를 한 번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능력은 사모하는데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영성, 영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찾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돼요? 증언 사역을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주고 있는데 목적지는 없고 그냥 표적과 기사, 성령 충만, 권능 충만, 능력 충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 말과 행위로 이렇게 하신 것들은 표적과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맞고 파선당하고 위험을 겪고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다 견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과 행위 안에 표적과 기사 안에 그의 사도된 삶 전체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가 외쳤던 것이 뭐냐? 그가 증언했던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오른손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저희 왼손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 사이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 전체의 사역, 이 동지중해 사역, 그 분기점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이 로마를 앞에 두고 이 동쪽 지역 편만하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로마 갈 텐데 이제 로마 갔다가 나는 서쪽 지역, 서지중해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서쪽 끝에 어디가 어느 나라가 있느냐? 스바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1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 가려고 하고 있는가? 15장 2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로 들렸다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바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울도 대단하지만 참 사람 바울, 인간 바울 존경의 극치가 이분에게 돌려져야 마땅하다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지금 동지중해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찍고 그 당시 1세기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지중해 끝나라 스바나였거든, 스페인이었거든.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단순히 교회 세우고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복음을 듣고 서지중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말했던 거예요. 복음 듣고 복음 믿고 난 다음에 의로워지고 구원받아서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기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심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아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자아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자아 중심, 사역도 자아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아라고 하는 킹덤에 다 막혀 있어요. 바울은 나 서바나 가고 싶어. 나 지금 동쪽 사역 끝났는데 지금 서쪽 사역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그가 잠들고 아침에 그 나라의 비전으로 그가 눈뜨고 그가 밥 먹는 이유, 그가 숨 쉬는 이유, 그가 돈 버는 이유, 오늘 이런 고백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고 이제 마치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2장을 펴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우리 한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노하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고마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의 눈이 뒤집힌 사건이 뭐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약에 대한 해석의 빛이 새로 열린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구나.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 있구나. 그 대표적인 구약 예언이 이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전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은 자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인, 사역에 대한 원칙 전부 다 나옵니다. 20절에 나와있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주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우리 가끔 주일 예배 나오시기도 하는데 다른 교회 소속된 권사님이신데 새벽 예배 항상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비디오가 찍히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목사님 6층에 교회가 들어왔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본부에 사시는 그러니까 이 교회 위에 아마 이름을 붙였는가 봐요. 우리 전사님들도 저한테 목사님이 붙였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도 꼭대기 잘 안 보고 다녀가지고 몰랐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위에 알고 보니 들어왔는데 교회인데 어떡하겠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바울은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물론 세팅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이 선교사적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이 원칙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에서 이 원칙이 온 것입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가겠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명의식을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았던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랬어요. 나라들, 열방, 이방인들이에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리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확인 절차를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예수님, 오늘 이사야 52장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시 우리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치면 될 텐데요. 15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인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 15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늘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 인내의 메시지도 얻고 위로의 메시지도 얻고 소망을 얻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오늘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바울은 어디서 답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과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이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가 말씀을 계속해서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나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오늘 내가 결격 사유가 많은 자인지 내가 잊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거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 은혜의식으로 제일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날부터 사역의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까지 이 은혜의식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내 안에 이 은혜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를 윤도까지밖에 대우를 안 해줘?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왜 들까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금방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은혜의식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지적이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역하는 자. 바울은 이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복음의 내용을 또 들려주십시오.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체질상 비복음적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체질상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체질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아중심적 체질이에요.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요. 날마다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반복해서. 그래서 내면화를 이루고 복음이 우리 안에 성육화될 때까지 우리 안에 열어볼 때 복음이 계속해서 묻어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복음을 내가 들려줄 수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내가 조성하고 있는가? 아침에 허둥지둥 시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 오늘 학교든 출근이든 설거지를 하든 오늘 복음을 생각해볼 기회가 한 번도 없고 일상이 시작돼버리면 지쳐버리고 피곤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뭔가 말씀을 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미 에너지를 다 썼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줄 틈이 없어요. 그러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오늘 거룩한 백성 되라 말씀했어요. 제가 이 거룩한 백성 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저희 우리 아들 혼낸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 좀 혼 좀 냈더니, 아주 혼날 일이 있어서 혼을 냈더니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아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혼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 할 것 같아서 넘어갈 뻔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죠. 자기의 잘못한 걸 마귀에게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장난감이나 뭐든지 하나가 있다. 마귀가 이거 깨뜨려 버려 하면 너 깨뜨리냐? 아니요, 절대 안 깨뜨려요.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깨뜨리라고 해도 네 안 깨뜨리지. 그럼요. 너 마귀 핑계 대면 안 돼. 내가 마귀에게 허용하지 않는데 마귀가 나를 장악하는 일은 없어. 잘못된 시간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마귀 핑계 대면 너 나한테 혼낼 줄 알아. 마귀가 아니고 너야 너. 네가 안 깨뜨릴 수 있어. 네가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핑계 대지 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의 진전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애들하고 놀이터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요, 해전목마, 이혜리가 해전목마만 타요. 이거 좋아해요. 사실 저도 딱 그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건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전목마는 우리 온 가족이 같이 타는데, 근데 해전목마 타고 어디 멀리 가보신 적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그러니까 거룩의 해전목마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전진이 없어. 그 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거룩의 침체를 확인하는, 자각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얼마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보다 최근에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N번방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성범죄와 연루된 사건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2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돈을 주고 성을 착취하고 왜곡시키고 노예화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붕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끔찍히 여기면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불길한 직감이 드는 거죠. 26만 명 안에 과연 복음을 듣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을까? 또 설령 26만 명 안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눈은 우리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살았는가? 오늘 나의 입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음직할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살았는가? 오늘 내 마음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제물이 될 만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나는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관계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신실한가?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신실한가? 오늘 이 거룩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의 주제는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거룩이 무너진 가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이 무너진 대중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유발되는 질병과 범죄와 가지고 오는 혼란과, 거룩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영적인 침체의 회전목마에서 오늘 내려오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거룩과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비통함을 여기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 복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룩하게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